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우리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이 쓴 내일의 삶을 위한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몇 가지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의 비결 뭐가 있을까요?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자신을 굳게 믿어라. 두 번째로는 패배를 생각하지도 말아라. 세 번째로는 항상 최선인 것을 생각하라. 네 번째로는 신념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 곧 마음 먹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의 그 갈림길에는 우리의 마음 먹은 태도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프랑스 니스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라 프리트 시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카페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카페가 유명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메뉴판 때문에 유명하다 그래요. 커피 맛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라 메뉴판 때문에, 곧 어떻게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주문하는 방법에 따라서, 주문하는 태도에 따라서 커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자, 안타깝게도 불어래서 우리가 읽지 못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메뉴판인데, 첫 번째로는 어떻게 주문을 하는가 하면, 헤이, 여기 커피 한 잔이라고 주문을 하는 게 첫 번째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요? 7유로. 헤이, 여기 커피 한 잔이라고 주문하면 7유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커피 한 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 얼마요? 4.5유로. 그리고 마지막 밑에 몰라도 알겠네요. 뽕주루.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면 얼마 받을까요? 예, 1.4유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커피인데 어떻게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커피 가격이 저렇게 다르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카페에 지배인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무례한 손님들 때문에 기분을 상해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이런 방법으로 커피값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손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메뉴판을 이렇게 내건 뒤로는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무례한 손님들의 수가 급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나빠서 카페 안에 들어왔다가도 이 메뉴판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손님들이 있었고, 또 한술 더 떠서 어떤 사람들은 전하, 황공하지만 커피 한 잔만 주시면 황공무지로소이다 라고 주문하는 손님들까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내가 남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돌아오는 그 반응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도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의 태도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권면일까요?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마디로 부탁하고 또 권면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열정적으로 이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나간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문제는 바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이 나눠져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섬겨야만 합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품으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품으라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attitude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를 예수님의 자세를 가져라, 예수님의 태도를 가져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빌립보 교회의 문제, 교회의 위기, 교회의 어려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그 하나는 바로 성도들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태도를 갖고 예수님의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태도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하고 계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에, 그래서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 이게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 대신에 우리의 마음에는 교만한 마음을 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을 섬기기보다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지를 않습니다. 종처럼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항상 비판만 합니다. 항상 불평만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종의 몸을 갖고 스스로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이 겸손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낚시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기도 가평에 가면 아주 유명한 낚시터가 하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낚시터는 뭐로 유명한가 하면 뭘 월척을 잡아서 유명한 낚시터가 아니고, 이 낚시터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낚시터,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낚시터로 유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먼저 낚시터에 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벙거지 모자를 뒤집어 쓰고 먼저 나와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낚시배를 타고 그 옆에 와서 배를 대고 낚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온 이 낚시꾼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낚시하는데 너무 가까이 와서 자기 낚시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배를 조금 멀리 떼주세요. 내가 낚시하는데 방해가 되니 배를 조금 멀리 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온 이 낚시꾼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별이 2개입니다. 별이 2개면 뭐예요? 사단장이에요. 투스타 사단장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XX야, 네가 뭔데 감히 나를 저리 가라와라 하냐? 웃기지 마라 라고 무시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낚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좀 떼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꾹 참고 먼저 온 사람이 낚시를 마쳤고, 낚시를 마치려고 이제 돌아가는데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먼저 온 낚시꾼이 발로 나중에 온 투스타의 정강이를 걷어차면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차렷 열중시어, 차렷 열중시어. 엉겁결에 이 투스타가 차렷 열중시어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먼저 온 사람은 별이 4개더라는 거예요. 투스타가 자기보다 한참 높은 별 4개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심지어는 쌍욕까지 했으니 맞아도 쌌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겸손하라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골에서 믿음이 좋은 한 장로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재를 다 털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수억, 아니 수십억 들여서 교회를 건축한 것입니다. 교회를 저렇게 아름답게 건축하고 위에서 목회할 목사님을, 아주 젊은 목사님을, 서울의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한 젊은 목사님을 모셔다가 목회를 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예배당은 아름답죠. 젊은 목사님이 힘있게 목회를 하죠. 그랬더니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젊은 목사님이 그 시골교회 사표를 내고 이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 아파트 지역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친구 되는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친구, 아니 그 교회가 그렇게 크고 그렇게 견고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인데 왜 그렇게 편한 목회를 놔두고 이렇게 개척을 해서 고생을 하는가?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젊은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 교회는 교회당도 아름답고 또 재정도 넉넉해서 모든 것이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이 교회가 머리가 되고 그분이 주인이 되고 그분이 그 주인보다 더 높은 분이어서 제가 두 분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만두었노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여러분, 이분은 당회를 열고 장로님 이번엔 교회 이런 문제를 의논하고 싶습니다. 함께 생각을 나누죠.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장로님은 그래요. 목사님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러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당회로 모일 때마다 아니에요 목사님. 목회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목사님 목회를 돕는 사람입니다. 마음껏 목회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 장로님이 총각 집사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장가당 갔는데 총각 때부터 집사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문제가 아주 많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들어도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이분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총각 집사가 새벽 예배만 끝나면 찾아가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아무개 총각 집사가 찾아와서 나를 따졌다라고. 그러면 장로님 또 찾아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가 해보자 하고 젊은 혈기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달 못 가서 목사님이 짐을 싸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물론 자기가 잘못하고 불의에 눈 감지 않은 것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과연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가? 내가 주의 종을 쫓아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그 이후에는 목사가 이단이든지 목사가 범죄자이든지 한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그러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목사님 돕는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해 오셨다라는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교만한 주인의식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하인의식입니까?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이 교회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겸손히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그래서 종처럼 섬겼던 주님의 마음, 주님의 태도를 본받아서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복종의 마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종의 마음입니다. 종의 마음입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로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으로 겸손하신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자발적으로 복종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종, 십자가를 지기까지 어떻게 복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이 괴로워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도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자발적인 복종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가는 굴종의 마음을 채우면서 삽니다. 주님처럼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복종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결혼 50주년을 맞이해서 잔치를 벌인 부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결혼 50주년 하면 귀하죠. 그런데 아주 예전에 50년을 함께 해로했다라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자랑이 많았어요. 우리는 50주년을 함께 결혼 생활했네 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랑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50년 결혼 생활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부가 50년 살면서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어느 날 신문사에서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50년 사시는 동안에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할 수 있었나요?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자 부인된 할머니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시골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지금처럼 자가용 타고 신혼여행 간 게 아니라 그때는 노새를 타고 신랑도 노새 타고 신부도 노새를 타고 신혼여행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신혼여행을 가는데 이 노새라고 하는 놈이 자기 마음대로 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그 노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랬다라는 거예요. 한 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새가 잘 가더라는 거예요. 또 한참을 가는데 또 노새가 말을 안 듣고 딴 데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랑이 노새에서 내려서 그 노새의 눈을 바라보면서 두 번
그러더라고요. 그래 억지로 또 끌고 한참을 가는데 또 멈춰 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신랑이 뭐라 그랬을까요? 품에서 권총을 꺼내서 빵 하고 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봤던 신부가 놀라고 깜짝 놀라고 기가 차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말 못하는 짐승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신혼여행 떠나는 날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신랑이 신부의 눈을 보더니 이러더라는 거예요. 한번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가 차고 코가 차서 이 신부가 아니 나도 저 나귀처럼 쏠려고 그래요. 한번 쏴봐요 쏴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랑이 숨을 한번 쉬더니 2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때부터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50년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까? 이게 평화입니까? 이게 순종입니까? 여러분 억압적 굴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순종입니까?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져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발적 순종이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아지셔서 내 뜻, 내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그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영상이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여러분, 야생 곰에게 쫓기는 관광객의 모습이 동영상으로 찍혀서 화제가 됐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루마니아에 있는 한 스키장, 산악지대에 있는 스키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저 빨간 동그라미 보면 앞에 스키를 타고 내려가는 관광객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검은 하의와 위에 빨간 상의를 입고 배낭을 메고 스키를 타고 혼자서 여유 있게 경사를 내려가는 관광객 남자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예, 아주 큰 곰이, 검은색 큰 곰이 그 뒤를 네 발로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 영상이 목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키장 그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남성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더 빨리 뛰어요, 더 빨리 뛰어요. 당신의 길을 지금 곰이 추격하고 있어요. 신이여,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남성이 자기가 곰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황급히 더 빨리 스키를 타고 활강을 해서 내려갔지만 여러분 곰이 상당히 빠르다 그래. 10초를 6초에 뛴다는 100m를 6초에 뛸 수 있다라는 점점 그 간격이 좁혀와서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남성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자기가 메고 있던 가방을 휙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곰이 그 배낭에게 주위에 팔려서 그 배낭을 풀어 헤치다가 사람들이 소리를 치니까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배낭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위기에서 벗어나고 살아나려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배낭을 집어 던져야만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메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배낭, 불순종이라고 하는 배낭,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해야 돼라고 하는 교만과 불순종의 배낭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배낭, 복종과 겸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배낭을 메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먼저 목사가 이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내 목회야, 내 교회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교만과 또한 불순종의 마음을 버리고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겸손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주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수요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금요 기도회와 또 새벽 기도회를 또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그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설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으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돌을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을 배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교만과 불순종의 마음은 버려버리고 겸손과 복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태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